샬롬.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샤부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절기와 별개로 우리나라에는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있는데요, 초여름이 되면은 다가오는 절기가 이파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14일 후에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 적을소 충만할 만자를 소만이라고 하는데, 왜 소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육하는 생물들이 오래되면 물이 차올라서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사철에는 이 소만이 되면 논에다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싹이 올라와서 아주 푸르게 물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자연계의 그런 성장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절기에는 봄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샤부옷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샤부옷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또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절기 중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을의 장막절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그 열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에 초여름이 되면 다가오는 이 절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열매 맺는 과정을 나타내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만이라는 절기에 물이 가득 찬 논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생명의 물이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역사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는 마치 태풍과 같이 해오리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 생명의 물이 폭포수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평양에서 그 태풍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태풍의 눈이라 그러죠. 그 태풍의 눈을 통해서 거대한 바람이 대륙으로 불어오게 되는데, 마치 이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가 태풍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당시까지도 율법에 묶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죽은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면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눈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태풍처럼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였고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그 불었던 그 성령의 태풍은 온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마치 이른 비의 역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까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 태풍이 잠잠해진 것 같았고 더 이상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복음은 중세 때까지만 해도 유럽 대륙에만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폭풍은 18세기 이후에 다시 늦은 비와 같이 태풍처럼 다시 몰아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켰을 뿐 아니라 신대륙인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온 세계에 이 복음의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서 지금도 그 태풍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이슬람이 장악한 중동에도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강력한 태풍으로 생명의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늦은 비의 역사라고,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늦은 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추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는 이 성령의 비가 내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늦은 비가 임한 이곳에 우리에게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임하여서 놀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19세기, 20세기, 이제 21세기까지 이르러서 이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계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이 말씀이, 이 너전비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너전비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너전비의 성령 역사에 참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너전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 오순절 날에 무엇이 임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석 달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즉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것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증한다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 강림이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의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샤부옷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부옷에 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이 77절 오순절을 말하는데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전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6월절 마지막 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6월절 때는요,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통해서 보리의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리 수확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데, 이 샤부옷의 열매는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에서 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샤부옷의 절기,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 오순절의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올려드려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또 부활하여서 열매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부활하는, 천년왕국에 속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한 부활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에는 부활이 3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 부활, 3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이 2번째 부활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부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오순절, 이 샤보옷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것이 오순절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번째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 3가지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 샤보옷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